7월 13일 수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영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비가 많이 온 수요일에 각처에서 주나산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피곤했던 하루지만 오늘 기도회로 힘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에 잘 집중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진수들을 확고히 알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길에 빛이 되어 어떻게 바르고 복되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또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앞에 문제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다시 성령으로 충만을 받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이 시간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8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부터 13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6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학자들은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때를 대략 서기 60년 후반으로 봅니다. 그때는 로마의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극심했을 때입니다. 신앙 때문에 생사를 넘나드는 고난을 당하면 우리 중 누구도 믿음을 지키겠노라 장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 강요에 교회가 결국 무릎을 꿇었잖아요. 게다가 당시의 성도들은 다수의 유대교 사회에서 소수의 이단자로 몰려 고립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이런 중에 성도들은 신앙을 버리고 세속사회로 또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갈등을 겪으며 교회가 큰 위기를 당하여 있을 때입니다. 사람들이 다수에 속하면 그것이 옳고 그러건 상관없이 더 안정감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사역자들은 이들의 믿음을 굳게 해야 할 큰 고민에 직면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교에 회개하려는 성도들에게 유대교와 예수님의 복음을 비교하며 복음을 심층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성도들을 붙들어주는 것은 감동이나 격려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시국에서 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안타까운 통계들이 있어요. 장차 우리 앞에 또 어떤 험난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코로나와 같이 세계적이든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자국의 문제이든 개인의 신변의 변화이든 마지막 때는 평화의 시대는 아닌 게 분명합니다. 이제는 내 믿음이 마지막 때를 견딜 수 있을 만큼 확고한 신앙의 내용을 정립하고 훈련된 삶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회에서 말씀을 차근차근 잘 배우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매일 성경을 읽으시되 성술례 권찰님처럼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고 또 기도하며 점점 더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해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술례 권찰님은 벌써 창세기를 다 읽으셨습니다. 하루 한두 장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쌓여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한 내용입니다. 유대교는 옛 언약이고 그리고 복음은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언약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옛 언약은 사라져가는 것, 옛 언약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강조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잘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먼저 첫째로 처음부터 구약시대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은 임시적이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흠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첫 언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모세와 더불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말합니다. 단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들을 지켜야 한다고 하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려면 죄가 가장 문제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지켜야 될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2차적으로 제사법을 통해서 못 지킨 죄를 용서해 주시는 법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잘 살 생각만 있었더라면 결코 불가능한 언약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못 지킬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속죄 제사법도 주셨잖아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들은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하셨어요. 법이 정의롭고 공정하면 국민들이 편하고 행복하죠. 신앙과 도덕적으로 뛰어난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으니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뛰어나게 보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신명기 4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세상이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인정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세상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은 율법을 버리고 탐욕과 쾌락, 난잡한 우상 숭배의 죄로 자신을 더럽히고 말았어요. 죄가 어떻게 포장해도 다 보면 추합니다. 게다가 살아갈 방편으로 주신 제사조차도 죄의 원상이 돼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요, 성전 구석구석에 차려놓은 각종 신당들의 모습이 끔찍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 포로기를 거쳐 이 뜨끔한 유대인들 중에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그들에게도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약 200년의 역사를 갖고 거의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역사 속에 안식일에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안식일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않고 대량의 죽음을 당한 그런 역사가 실제로 있었어요.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켰는데 뭐가 문제였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비난을 쏟아부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율법만 지키고 율법에 담긴 마음은 버렸기 때문이에요. 1시간 동안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나서 가족들에게 가시돋친 말을 쏟아붓는 것과 같은 거예요. 가족들을 사랑하고 곱게 대하려고 성경 보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옛 언약의 한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해봤자 타락한 마음은 결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나 신앙생활이 나를 돋보이고 치장하는 도구가 되었을 뿐이죠. 지금도 신자들의 율법적 신앙이 이런 위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개조되기 전엔 백약이 무효한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유대인들에게 주신 이 옛 언약은 하나님의 최선이었고 당시로는, 그리고 구약 백성들은 이로써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첫 언약은 둘째 것이 오기까지 불갑을 맺은 언약이에요. 두 번째로, 그래서 진작에 하나님이 둘째 것을 준비하고 예고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8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그게 구약성경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한 거예요. 그대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새 언약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예언됐던 그 언약의 상태가 다 이루어져야 맞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이 이루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옛 언약은 새 언약과 다릅니다. 옛 언약이 9절에 나와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모세 율법으로 대변되는 옛 언약 속에서도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러니까 열조의 손을 잡고 인도하셨다는 말씀에서 바로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언약을 배반했기에 하나님도 그들을 돌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돌보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바람나서 자꾸 집 나가는 아내를 잡으러 다니던 선지자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 그 마음을 일러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10절이에요. 그날 후에 내가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하나님이 친히 마련한 돌판에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처음에 기록해서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40일을 못 넘기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계약을 파기하잖아요. 죄의 DNA에 어찌나 인간이 충실한지 더 나은 삶을 보여줘도 그냥 안팎의 죄가 어우러져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둘째 것, 새 언약은 아예 생각 속에다 하나님의 법을 두시고
마음에 기록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새 마음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이 거듭난 새 마음을 받은 성도의 양심은 성경을 다 모른다 해도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되어 있어요. 이 새 언약은 그렇게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었기에 또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믿는 공동체인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 200만 명을 모아놨었지만 그 중에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어른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잖아요. 신약의 예수님의 우주적 교회는 비록 어린 신앙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새겨주신 대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경외합니다. 잠잠히 우리 심중에 물어보면요, 우리 마음에 새겨진 그 믿음이 우리에게 대답할 거예요. 나의 구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나의 구원자시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죄를 짓잖아요. 그에 대한 답으로 이렇게 이미 복음을 제시하셨습니다. 12절을 보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구약 성경이 예고한 복된 소식, 이것이 주님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죄짓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뻔히 보이는 우리의 죄를 보고도 못 본 척 하시겠어요? 이게 앞에 7장부터 이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더 완전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한 변증에서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던 이야기예요. 대제사장은 자기가 죄가 있기에 먼저 자기 죄를 속죄하고 나서야 그 한 해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동물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가지고 단번에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라고 하나님이 죄를 못 본 척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린 속죄 제사는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짓는 죄도 다 용서하셨을 뿐이에요.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 사역을 하시는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의 보혈이 계속 따라다니며 우리 죄를 속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백한 죄만 용서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백하지 않은 죄가 사실 훨씬 더 많잖아요. 주님이 지금도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씻는 중보의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마음껏 지어도 좋으냐고 하신다면 바울사도가 말했죠. 그럴 수 없느니라. 죄는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로 가기를 주저하게 하고 죄 자체가 만들어내는 악하고 괴로운 쓴 열매가 반드시 우리 삶에 맺히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일부러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 옛 언약은 불완전하고 일시적이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복음 새 언약은 이렇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준비하신 완전한 구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 언약 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던 오늘 그 복된 삶을 모두 누리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기도하실 텐데요.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새 언약 안에 안전하게 속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완전히 속죄해 주신 것을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십니다. 확신하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아직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구원의 확신 얻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새 언약의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새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생명인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지 우리가 반성하고, 사랑하지 못해 걸리는 사람이 있다면 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애써 볼 것을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죄는 내 인격과 삶을 오염시키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우리가 이겨낼 힘을 주시길,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여전히 정치가 안정되지 못하고 국민들의 걱정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외교와 안보, 민생의 문제들의 심각성을 깨닫고 지도자들에게 바른 양심을 주시고 정의롭게 봉사하도록 기도합니다. 다시 확산되는 코로나 상황이 큰 어려움 없이 잘 넘어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우리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세계가 직면한 경제 위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에 타격이 없도록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또 남북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맡아주셔서 평화가 유지되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북한의 핵개발을 막아주셔서 한반도에 재앙이 되지 않도록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된 가운데서 잘못된
결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잘 성장하고 그리고 또 성령 안에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잘 세워지기를, 또 이런 양들이 돌아오고 또 새 가족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청소년 부고 3학생들이 입시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이들에게 힘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동아리, 원희, 단우, 은비에게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성실한 마음과 지혜와 믿음을 주시고 또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하는 좋은 대학으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또 연약한 육체를 가진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순례 원철님 다리와 허리의 통증이 잘 치료되기를, 오은혜 자매 장재훈 집사님 재활과 회복을 위해서, 남호연 사모님 대상 포진의 완벽한 치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개인 기도까지 잘 마무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뢰를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열정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아버지 힘들어하는 우리 자녀를 주님께서 긍휼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려워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여 연약하고 힘든 그 육체와 아버지 그 통증 부위를 주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그 뜨거운 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저들이 내 건강을 지혜롭게 잘 지킬 수 있도록 지혜로 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상 아버지 동안이 원이 단호 하나님 우리까지 주님께서 저들을 긍휼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에게 믿음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명철을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저들의 장로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공부할 때마다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공부하는 것으로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저들의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여 지치지 않도록 아버지 좌절하지 않도록 우울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밝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속에서 형편과 사정을 아시오니 주여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동할 양식을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악한 마귀 허탄이 아버지와 넘보지 않게 하시고 유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회방하지 않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물러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유혹도 하나님 능히 아버지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오늘 이렇게 수요 기도에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항상
주님의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혜와 또 지능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또 모든 진리들이 믿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새 언약 안에서 구원받은 자녀됨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이에 대한 확신이 없이 또 안타까워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또 깊이 묵상하며 들을 때 성령께서 마음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알고 다 예수님의 새 언약 안에서 구원받은 자녀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되어 기도했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개인의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한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하게 응답하시고 좋은 결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